오늘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애통은 어떤 거냐면 훨씬 더 감정적인 거예요. 인식하는 것과 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죄가운지 알게 되었을 때에 감정적으로 흐르는 눈물,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그리고 애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통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애통한다, 펜톤테스, 이런 헬라어예요. 내가 9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9개의 단어 중에 가장 강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자기 자식들로부터 들어요. 가짜로 한 거죠. 팔아넘기고는 아버지한테 와서는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때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슬피 울 때에 그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나 한번 흘리고 마는 눈물이 아니라 깊은 내적인 고뇌와 더불어 함께 나오는 눈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심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저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슬픔과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지요? 지금도 흐르는 눈물이 있지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했을 때가 언제였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했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장 큰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냐 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왕이었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배척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고요, 그것에서 좌절과 시리와 실망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요.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괜찮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한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는 저가 하나님 앞에 백엔잇이 젖도록 눈물을 흘려요. 백엔잇이 젖도록 눈물을 흘려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장 슬퍼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슬퍼했던 때가 언제였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때가 여러분들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그때. 예수님 만났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흘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개는 애통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했던 바로 그때가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애통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철저히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성경은 위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라. 위로라. 지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요. 마침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꽃기요 하고 닭이 옵니다. 그랬더니 저가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들으면 새벽닭에 베드로가 매일같이 깜짝깜짝 놀랐대요. 깜짝깜짝 놀랐대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그 흐르는 눈물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말이나 말지 누가 그러냐고 큰 소리 치던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 사랑해요? 누구한테 물어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묻고 아내한테 묻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묻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몰라서 물어?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하지 말아요. 그거 꼭 매번 확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러지요? 거기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를 사랑한다. 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하면 위로의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누가 위로하느냐 물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이런 헬라어로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위로의 성령이라고 할 때 파라클레타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을 때 그 위로는 누가 위로해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슬프고 마음 아플 때에 곁에서 손 하나 꾹 잡아주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이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곁에서 그렇게 해줄 때에도 위로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에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무거운 짐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는 내가 위로해 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마 하는 위로의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